1절에서 18절까지 이낭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겨우 무리를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제사를 제사를 못하게 못하게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에 장애물이 있어도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2절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 악한 감정, 반대하는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을 악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라기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저를 평가할 때요. 어떤 모습은 괜찮고 어떤 모습은 부족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부족한 모습을 얘기할 것이고 마음에 든 사람은 나의 괜찮은 모습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자 성경 연구원이라고 줄여서 목성연 이런 단체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전에까지는 제가 제 기질을 잘 알건데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뭐든지 그렇게 비판적으로 또 그것이 아주 예리해서 실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밭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네, 그 전에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알았고 사람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있고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고 사람의 한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옥토가 되고 때로는 가시가 되고 때로는 돌짝밭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민하고 헷갈리다가 그렇구나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는 옥토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잘 스며들고 근데 때로는 길가밭에 같아서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말씀이 잘 스며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서 그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말씀 아니 그 곡식의 씨앗 이 복음은 좋고 나쁘고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그래서 목회를 잘 하려면 성도들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성도들의 마음밭을 잘 가꾸려면 목사님들의 마음밭이 먼저 좋아야 돼. 그게 뭐냐? 늘 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온 교회가 그러고 그러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은혜로 옥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늘 감사하고 늘 격려하고 늘 지지하고 칭찬하고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늘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변함없이 계속 훈련이에요. 훈련이 되어야 그 훈련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악감을 갖지 않아야 되지만 악감을 갖고 얘기를 늘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나며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악감은 멀리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의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이 악한 감정을 악한 기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돼. 자, 좀 더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 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이고니온에 왔는데 거리로는 대략 한 152km 정도 되는 먼 길을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봤죠.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그 말씀이에요.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이에요. 하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니까 끝 너희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방인에게 가겠다. 근데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도 이미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고니온도 이방 땅입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다시 전하지 않겠다 해놓고 오늘 14장 1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이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말씀드리죠. 나는 한 번 안 보면 다시 안 쳐다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요. 수없이 우리의 소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저런 사람은 다시 상종 안 한다. 그런데 주님은 상종한다.
그러면 가서 상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내 바라기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자기 미안해요. 꼬라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특별히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한 성깔 나는 사람들은 속히 내려놓으십시오. 다 성깔이 없어서 아멘 안 하는 줄 믿어요. 속히 내려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해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스톱 그러면 스톱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점점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내 경험과 지식과 소신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가 2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20장 9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심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 속이 상해서 에이 이제 복음 안 전해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붙게 해서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어때요?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어디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시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결국은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14장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열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악감을 품게 했지만 말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악감을 품게 하는 그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여기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주를 힘입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이 주를 주께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 힘 능력은 주로부터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힘. 우리 찬양대의 이름도 힘 찬양대. 영어로 힘은 HYMN 찬양.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는 영어로 song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힘이라고 그래요. 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호사밧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이 놀라운 역사. 주를 힘입는 것. 우리는 주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요?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또 좀 보십시다. 계속해서 보는데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4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5절 마지막에 돌로 치려고 달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해서 6절 마지막에 근방으로 가서 그리고 7절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도망하면은 아니 순교하든지 거기서 돌에 맞든지 맞서 싸우든지 해야지 어떻게 예수를 전하다가 도망을 가는가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도망가게 하면은 도망을 가야 돼요. 주께서 돌에 맞게 하면은 돌에 맞아야 됩니다. 오늘 악감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오래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했지만 또 이고니온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제가 콩나물하고 콩나무하고 비교를 했죠.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니을 받침 하나 차이예요. 콩나물, 시류에 있는 나물은 바람이 불지도 않아요. 벌레도 없어요. 뜨거운 떼약볕도 없어요. 물 주니까 잘 자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콩나물에는 뭐가 없다고? 생명이 없어요. 콩나무는 뜨거운 떼약볕에 비바람에 벌레에 참으로 위기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또 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물로 절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콩나무로 비바람도 떼약볕도 벌레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하면서 자라게 해요. 왜요?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많은 풍파를 거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위기, 장애물을 겪으니까 이런 악감을 품고도 가니까 놀랍게도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근데 놀라운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거늘.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거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거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언제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 가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딴 생각을 하고 표정을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눈 감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말씀이 점점 그의 심령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그 심령은, 그의 인생은 살아나게 돼요. 오늘 나면서 한 번도 안 걸어본 적이 없다.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어땠어요? 안진병이 40세나 되었는데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는 손잡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했다. 이제는 전도하라는 말씀 따라 전도해 보는 거죠.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딱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역사. 바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 걷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로 보니까 1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 하면은 이 앉은 병이라고 할까요?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11절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원이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 우리 그리스 신화 잘 알죠? 그리스가 헬라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신들의 대왕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제우스고 바나바. 왜요? 말을 하지 않고 더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메신저, 말을 외치니까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시외각에 있던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하고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그랬더니 두 사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밑줄 자, 성정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성정, 같은 성품, 같은 인격, 같은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신들로 인정하면은 이걸 잘 나쁘게 말하면 이용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제우스 신이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어. 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면 다 예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뭐 굉장한 것을 소유한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늘 생각해요. 그 관리비도 많이 들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기도하면 그때 능력 행하면 돼요. 일상의 삶 속에는 우리 능력이 전혀 없어도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면 되고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면 되고 필요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내가 뭐라고 자꾸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고 필요한 능력을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그때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한없이 우리도 약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러나 은사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시 거두어 가고 또 필요하면 주시고 다시 거두어 가고.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들을 들어 쓰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자꾸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곤란합니다. 곤란해. 지극히 약한 존재.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쓰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늘 겸손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을 버리는 섬기는 일을 버리고 천지 바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 말은 그냥 관심이 없었다가 아니라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리고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도 17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리면서도 증언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 비 오고 우리가 곡식을 거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내 힘이,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오늘 또 일하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꼭 기억하고 은혜로 오늘 또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장애물이 있어도 악감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생명의 복음이 그 옛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어디를 가든지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하나님이 사명 따라 하나님이 은사 따라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그 능력을 늘 겸손히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역사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